2024 다니엘 기도회 첫 시간에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김원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받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그대로 그냥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여기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김원호 목사님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지만 같은 내용 저는 말씀 그대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대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있을 그런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잡혀가지만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될 것이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이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일을 하시게 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분은 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분은 열정을 다 일하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자신의 사생에 목수의 일을 열정을 다해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공사역 3년 반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정 다해 감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열정을 다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분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는 게 일하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은 닭이 계란을 품는 것처럼 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21일 만에 유정란이 아름다운 예쁜 노란 병아리가 되어 그렇게 깨어나는 것처럼 이 무질서한 세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니까 품어주시니까 이 아름다운 코스모스 우주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성경은 비유할 때마다 바람 같은 성령이라 불 같은 성령이라 강수와 같은 성령이라 모두가 다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그분은 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로 일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 되게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어쩌면 저와 우리들처럼 편히 쉬게 하는 것, 일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 이름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10일 동안 많은 오늘 기도자가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간증자들,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골의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주 우리 주변에 가까운 그런 분들.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저는
몇 시간 들으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신 분들이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신 분들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원호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둘째 날에 말씀을 전했던 낙도행전의 박정훈 원장님, 의사 선생님, 그분의 이야기나, 그리고 김정택 향기 내는 사람들 커피숍 대표의 그런 간증,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여러분 한동대 대학 시절에 꿈꿨던 꿈을 열정으로 이루는 그 이야기들, 간증 이야기들, 그리고 제 고향 거창 쪽에 인불교회에 담임하시면서 그 시골 교회를 지켜내는 이현영 목사님, 우리 동문입니다. 그분에게 1억을 주어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도록 했던 분이 제 동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그 사모님, 그 교회를 지켜내려고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매주를 만들고, 그 제가 인터넷 쳐봤습니다. 거기에 된장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예 택배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이야기. 제가 사실 가장 감동받은 것은 이요셉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사진 작가입니다. 백석대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50개 우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언약의 말씀 위에 자기 일상을 올려놓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큰 은혜가 되었어요. 전던 선교사님, 인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소명 사명 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라고 열정으로 외치는 그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나 지금 성령님은 동일하다는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남경필 집사님, 자기의 자녀가 마약하는 일을 다 드러내고, 자기의 재혼한 그 상처를 드러내고, 그 자기의 상처가 약재료가 돼가지고 그걸로 중독에 빠진 많은 인생들을 살려내는 그런 열정적인 간증의 이야기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던 그런 정인교 목사님, 어릴 때 자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고 시각장애인 아내를 사모님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이 영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개척교회 하면서도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그들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한 자들이 열정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겁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리는 자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 파수꾼을 세워놓고 그들로 주야로 쉬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하지 않고 말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김원호 목사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는 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자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들, 파수꾼이라고 말했는데 쇼메림이라고 목사님이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은, 이것은 단순히 보초가 아니에요. 보초병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쇼메림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말하는 자, 그들이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 간증을 하는 주인공들 아닙니까? 목사님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시는, 일하게 하시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로 쉬지 말며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쉬지 말며라고 강조할 때는 다 기도와 연관되어 있어요.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강조하셨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뭡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기도 외에는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 7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믿으신 하나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 늘 강조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다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느냐?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내가 그 기도로 통해서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최선은 친밀함이라고 강조했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함의 왕도는 대화밖에 없어요. 대화를 해야 친밀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할 때는 전부 관계적인 비유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나는 그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 전부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관계가 친밀해지려고 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받고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떤 은혜를 받았냐, 목사님이 강조한 대로 이런 기도의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응답보다도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감이다. 하나님의 손을 그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도대로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또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박수를 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도로 통해서 그런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누가 봐도 알도록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밤 4경쯤에 예수님은 일하신다고. 밤 4경쯤 새벽 6시부터 3시부터 6시까지 한밤중에 그때에 풍랑맞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용하셨던 말씀에 마음에 남는 말씀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성도는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무릎으로 승부하는 성도들을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하는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는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이유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기도할까요? 7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오시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주님이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사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해 주었는데, 언제까지 그분으로 일하게 하시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어요. 1차 포로기한 주전 538년 기억나시죠? 그렇게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열방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때까지 하라는 이야기.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목해 봅니다. 역사를 주목해 보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430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죠. 근데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하는데도 그 백성들은 창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430년 만에 여러분 출애굽 엑소도스 구원을 얻는 거예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놀라운 일은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의 지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 폭격해서 망하게 되는데, 언제 독립을 하느냐? 1948년에 해방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됐는데 그 해방되고 3년 만에 1900년 만에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1900년 만에,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중간에 히틀러에 의해서 소위 홀로코스트, 그 잔인한 600만 유대인이 죽었어요. 전체가 1000만인데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19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나라는 혈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언어가 보존되어 있어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 열방의 세계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어떻게 보면 시오니즘이 무섭죠? 진멸시키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국은 멸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여러분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은 다 무너지지만 이스라엘은 영원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벨상 2개 받았다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노벨상이 천지빛깔입니다. 수두룩 빽빽입니다. 다 그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열방이 보고 깨달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라.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역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일상에, 우리가 지금 기도자도 기도했습니다만 정말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선교사님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누구나 다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게 될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생전에는 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그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어떤 말씀인가?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구나.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구나, 특권이구나. 프리빌리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프리빌리지는 특권입니다. 일반 라이트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당시에 2절 말씀 돌아가 볼까요?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저를 봅니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에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 정말 그들은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저 나그네 땅에서 물론 거기에 정착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게 오늘 성도들이라는 이야기.
성도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새 이름이 뭔가?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딸이 따라합니다. 헵시바, 뷸라,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에요. 헵시바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뷸라란 말은 신부란 뜻이에요.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초라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이름을 주는데 너는 내 기쁨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이름이에요.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란 이름을 주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 거룩하지 않은데도 거룩한 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도가 힘들었어요. 기도가 의무인 줄 알았어요. 마지못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강조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만, 성도된 여러분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내 실력, 내가 선행을 행했던 그것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관계 때문에 응답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돈 많은 그러면 안 줍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달라 그러면 금방 줍니다. 묻지도 안 하고 줍니다. 관계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보좌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간증했던 주인공들은 전부 복음을 전한 자들이었어요. 그분은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러분 김정택 대표님 이야기 들었죠. 그렇게 적자를 보는데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자르질 않습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자르질 않아요. 왜? 여러분, 그 돈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 한 영혼, 그들을 회복하고 장애인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일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 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간증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왜 인도에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합니까? 한국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런데 사명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은 거기 한 영혼. 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님이 헌신합니까? 복음환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예수 믿게 만들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들, 오며 가며 교회에, 작은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한탄하며 기도하고, 어떻든 간에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따라합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간증이 열흘 동안 또 이어질 겁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어디서나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 때, 기도할 때 그 모두는 다 기도하는 사람, 그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날 받은 찬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